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난세를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했다 안 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사명은 곧 책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명,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나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을 살아가는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렇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로서, 그렇죠? 이 시카고를 살아가는 시카고의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싶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시리즈 연속 설교를 계속 해오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사명, 말씀과 책임. 말씀이 없이는 사명, 말씀이 없이는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공부하셔야 되고 어머니도 공부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면은요, 좋은 아버지 못 돼요. 좋은 어머니 못 돼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신약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도래하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로부터 약 430년, 정확하게는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세계 정세는 급변했어요.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또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올라서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여러분 여명기라는 말씀 아시죠? 여명.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 시간이 되면 서서히 밝아오잖아요. 구약과 그리고 중간기의 모든 암울했던 시기가 끝이 나고 인류 역사의 여명기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명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 신약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가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그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격변기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암울했던 때에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변질되고,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아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 장로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두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그가 사가랴예요. 그 사가랴를 내조했던 엘리사벳도 정말 대단한 여인이야. 이 둘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신약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가랴. 그리고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 전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격변기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는 타락하고 더럽고 더러운 야합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때에,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왜 시므온을 집중하셨을까? 예?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부자도 아니다 이 말이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담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짧은 한 절 25절을 읽었는데 그를 뭐라고 말하는가 보았더니 시몬은 의로웠다. 시몬은 경건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사야,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원자 대망론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타락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변질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대망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이 시몬의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도 어렵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예술 분야는요,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제는 완전히 주를 이뤘어요. 아시죠? 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아니 이제는 여자 남자도 아닌 제3, 제4의 성이 나왔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인간이에요? 뭐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정말 난세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신앙 다 팔아먹기 쉬운 딱 요때라고요. 예. 딱 그런 때예요 지금이. 아니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뭐래요? 교회 안 간다고 무슨 핍박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신앙 다 팔아먹기 좋은 때라. 정말 난세잖아요. 난세. 어려운 때잖아요. 영적으로 어렵고 바르게 살기가 너무 힘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므온을 찾아온 거예요.
시몬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라는 것입니다. At Jerusalem.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시몬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그때에 예루살렘 도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도성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이곳에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떠했는지 당시의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면 시몬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주목하셨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진 두 장을 보시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5절 말씀을 이따 같이 보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보여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이해하려면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신 사진인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티 오브 제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전경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 있죠?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서 반대쪽을 바라보면 이곳이에요. 자, 이곳과 예루살렘 도성 사이에는 깊은 계곡입니다. 굉장히 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워낙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마주 보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곳이 바로 여러분 저 밑에 건물 하나 보이죠?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암벽이 나와요. 저희가 바로 감람산, 저 감람산에서 앉으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그 말씀을 지금 같이 읽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안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하나만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4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형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내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이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4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cry out 이런 말이 아니고 Jesus wept, Jesus wept, Jesus wept. 이 말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기에는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통곡하듯이 우는 것이 아니라 Jesus wept. 이 말은 소리가 안 나지만 강렬하게 우는 거 있죠. 소리가 나지 않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강렬하게 우는 그 눈물, 그 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데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까 그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도성,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우시는가 보았더니 43절에 보세요. 원수들이 나오죠. 그런데 원수들 앞에 뭐가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The days will come upon you. The days 앞에 더가 붙으면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이에요. 예? The way 하면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죠.
The truth 하면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죠. The day will come upon you. 그러면 그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날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원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곧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황폐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처참한 일을 원수들이 들어와서 집행할 것이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이제 저 민족, 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갈 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할 때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43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에 숨겼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줬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 누구예요? 진짜 기머거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들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보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는 거민들,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한낱 촌놈이었습니다. 촌놈.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좀 더 정확하게 요셉의 아들, 그가 외치는 말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야. 아시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도화된 종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질까요? 그리고 그 거민들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메시지에 저들이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어떻죠? 오늘을 사는 참으로 똑똑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대하고 있습니까? 듣습니까? 여러분, 봅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우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에요. 4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누가? 원수들이 와서. 여기서 메어친다라는 말은 will dash, D-A-S-H, dash, will dash. dash가 뭐죠? 우리말에는 땅에 메어친다.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메어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dash, will dash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더 강렬한 뜻이 있어요. 부셔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dash라는 말은 부셔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smash돼서 완전히 짓밟아버린다라는 뜻이 dash라는 말이죠. 이방인들,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땅에다 dash 해버리겠다. 다 짓밟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백성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도성은 그 성전을 포함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처참한 the days will come. 그날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질 않아.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배척해.
나사렛 예수를 배척한다 이 말이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왜 성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광야 40년을 살아갈 엑기스. 그게 지혜고 그게 힘인데, 그래서 초입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들어오세요? 내 안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여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있고 강대상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내가 어찌 성령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가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곳이에요.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의 훼손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죠?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환전가들, 이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장터를 만들어놨잖아. 장터가 된 거예요. 마켓이 된 거예요. 예. 주어 슈퍼마켓 같은, 워마트 같은 이렇게 마트가 돼버린 거예요. 강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강도들의 집합 장소, 집합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감람산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절하게 멸망당할 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땅의 거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멸망의 처참한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찬스를 하나님 주셨어요. 돌이킬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저들 가운데 도적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증언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증언했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신 이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정도가 지나서 주후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주후 70년.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나가고 1948년 지금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처참하게 짓밟혀버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당시 그 땅에 있었던 거민들의 모습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고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상 유혹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악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서로 척을 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야합을 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가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할 수 있었던 그 뒷배경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을 봐주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큰 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시절에 그 받아들이는 돈, 더러운 뒷거래의 열매가 그들의 배를 채웠을까요? 그게 다 나눠 먹는 것이죠. 누구랑 나눠 먹었을까요? 그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평가한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로 척졌잖아요. 여기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었다면, 백성을 깨웠다면, 근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짓밟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 사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짓밟히게 하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때와 지금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가 얼마나 다를까? 저는요, 감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고 봅니다. 더 악해요. 미국의 유명한 대도시들을 보세요. 필라델피아, 그 마약거리, 샌프란시스코, 성이 무너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징후들, 대도시마다 일어나는 인종차별과 폭력과 무차별 총기 난사로 여러분,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일반 마트에서 예수님이 대노하셨던 그때의 예루살렘과 오늘의 이 땅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뉴욕 시리, 맨하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저 서울의 여의도를 바라보시는 금배지 다신 양반님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워싱턴 정가는 어떨까?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듯이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다 교회 다녀요. 다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형식은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헌금도 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일도 알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이었어요.
성한 곳 하나 없었어요. 뭐 하나 좀 희망이 보이는 곳이 없었어. 다 썩었고 지도자들은 엉망이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파당을 짓고 싸우기나 하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합니까?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람산에서 우시며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한 사람이 주목을 받는데 그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짧은 한 절이었으니까 다 나왔죠. 참 경건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그저 뭐 죄가 없고 뭐 조용하고 아주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아주 종교적인 모습 있잖아요. 보면 그냥 모습 자체가 거룩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외적으로 풍기는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했다는 말은 시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았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 이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맞이하는 그 시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자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근묵자흑.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묵자흑. 저 근은 가깝다는 것이죠. 가까울 근. 묵은 뭡니까? 먹묵자죠. 놈자자 거물흑. 그래서 묵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공부할 때 특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저는 늘 서예반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후로는 못했지만 왜 좋아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때는 벼루를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던 이따만한 벼루 반 잘라진 거를 그 가방에다 들고 다니고 얼마나 무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잉크병에 든 그런 먹물이 아니라 그런 벼루를 가져갑니다. 종이 살 돈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다니던 신문지를 잔뜩 모아놨다 그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서예반에 서예하는 걸 좋아했느냐? 저는 그 먹을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먹을 갈 때 그 먹에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먹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었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선생님이 진짜 천사. 너무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배우고 끝날 때쯤 되면은 다 튀어가지고요.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막 책에도 튀고 책상 여기도 튀고 막 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이것을 보다가 백로가를 제가 또 찾게 됐습니다. 이 백로가는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을 여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죠. 그래서 조선을 세웁니다. 이 위화도 회군하고 조선을 세울 때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누구죠? 포은이죠. 그 포은이 이성계가 많이 아프다고 할 때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다 오는데 그 아들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 되잖아요, 그죠? 태종. 예. 그 이방원이 연회를 만들고
포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으로 가려고 할 때에 포온의 어머니 이씨, 역사책에는 이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씨가 바로 이 백로가를 씁니다. 이 백로가를 써서 아들 포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의 너희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죠? 이방원이 배설한 연회장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안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더러운 먹물이 튀지 않은 곳에 거리를 두고 안 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므온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먹판이었는데, 개판이었는데, 그러면 시므온은 아이고 나 여기 안 있을란다, 아이고 난 여기 안 있을란다, 그리고 어디 먼 데로 혼자 유자적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시므온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요. 끝까지 지켜내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종이 눈을 감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경건했대요. 아까 우리 25절에 경건했대요. 그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의 시므온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의 시므온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시므온은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더럽고 악한 것만 우리가 탓하지 말고, 남이 못한 것 탓하지 말고,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내가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시므온이 되는 거야. 오늘의 시므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시므온이 될 수 있어요. 그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